오늘 이 새벽에 지혜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혜 있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또 전도서에서 또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복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토록 지혜 있는 자의 행실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은연중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혜 있는 자, 또 그와 반대되어지는 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갈렙 족속의 나발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조되는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일들이 전개가 또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극명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악함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선함이 있고 한 사람은 지혜가 있고 한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며 이야기하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두 사람의 극명된 모습이 어떻게 인생에 영향을 미쳐가는지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지혜가 더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의를 베푼 자에게 자기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주인 다윗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 문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자들에게 일부를 또 선대해 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것을 거부하였고 또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나발과 그의 것을 진멸하러 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발은 왜 이런 일들을 거부했을까? 왜 다윗이 베풀어줬던 그 호의에 대해서 거부하였을까? 우리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부한 것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도 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가운데 일어난 것인데 다윗 또 이새의 아들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 그가 나를 보호해 줬다는 것이 나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모든 것은 자신에게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에게 베풀어 왔던 자기가 받았던 그 호의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수고로 따른 것이지 어떤 누구의 도움도 아니었고 다른 누구의 호의도 아니었다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차가웠던 그 사환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 더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신의 중심적 생각이 얼마나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다윗을 분노하게 했고 다윗이 가진 군사력 앞에 그것이 작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에 취해질 일들이 정말 악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것에 취해서 술을 마시고 또 기쁨의 잔치에 취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일들을 접하는 한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일들을 대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하인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찾아와서 지금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차가울 어려움들, 위기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베풀지 않았던 그 사환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또 그 호의를 이제 베풀기를 원하고 급히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급히 실어서 또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깨달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국 앞으로 일어날 다윗과 또 아비가일의 관계 가운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또 일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삶의 지혜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질 말씀 가운데는 이 호의를 통하여서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이 국면이 또 처해진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서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 또 호의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호의가 반복되어지고 또 그 일들이 계속 주어지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일이지, 내가 또 당연히 누려야 될 일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 어느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제외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이런 호의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악독한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호의보다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을 뿐이라고 자신의 오만함과 자신의 거만함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호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호의를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발이라는 인생은 그 호의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도 악독하게 선을 악으로 갚는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 은혜라고도 생각하고 작은 그 호의에 대해서도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극명한 인생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또한 어려운 국면에 처했을 때에도 정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지금 자신의 집에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판단했습니다. 판단뿐 아니라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가문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는 오늘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지혜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더 또 지혜로운 자와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절망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다시 평안이 더해지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그런 지혜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회복을 덧입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강을 전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 대신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또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와 우매한 자의 인생을 극명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실진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렇게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